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교단 총회의 금년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툴툴대면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능한 대로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 뵙고 배울수록 반갑고 감사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꾸 빠지고 무슨 교회 모임에 소홀해지는 것,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면 내 믿음의 지금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도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행하려 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홀로 있게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29절 상반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아의식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의식, 그리고 그 사실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내려보내신 아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김없이 행하시는 외아들을 혼자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바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맞지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제대로 하십시오. 혼자 두지 않는다는 그 문장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함께 살아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고도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고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할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전에 제사를 아주 정성껏 지내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전 정성보다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도 제 방식대로 섬기면 불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필요를 따라, 부모님의 기호를 따라 살펴가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다, 이러면 편할 거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 얘기가 있죠. 100세 된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님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내가 4살, 5살 그때 이 떼떼 옷 입고 부모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니까 우리 부모님 그렇게 좋아하셨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떼떼 옷을 꺼내 입으니까 맞기는 하겠습니까? 80된 노인이 100세 된 부모님 앞에서 떼떼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상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헤아리고 찾는 겁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요, 공부 많이 했고요, 가문도 좋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이 청년은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박멸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밖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했던 사람. 그때 사울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무슨 변을 당하면 자기는 상당한 긍지를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걸 긍지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날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큰 체험을 주심으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 이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적에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믿고도 잘못한 게 많지만 믿기 전에는 훨씬 더 잘못한 게 많았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잘못하는 것보다는 동정은 살 수 있지만 또 혹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모르고 독약을 먹으면 참작할 사이도 없이 죽고 마는 겁니다. 모르고 독버섯을 먹었다고 독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럽니까? 독버섯의 독성은 꼭 같아요. 모르고 예쁜 독사를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하면서 만졌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헤아릴 일입니다. 모른다는 핑계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한다면 무죄가 되겠습니까? 둘러댈 수는 있겠지만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허는이 죽을 꾀만 낸다고. 안 될 것, 실패할 것, 잘못되는 것, 이상한 짓, 그런 짓만 여전히 하면서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쪼록 할 일을 해야 하고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만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곤혹스러우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아, 기본부터 바꿔놓고 와서 기도하거라. 여전히 도둑질하고요, 여전히 사기치고요, 여전히 못된 짓은 해가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것부터 바꾸고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것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거의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답이 나오지요. 다만 정답을 외면하고 딴짓을 해서 문제고 안 받아들여서 문제고 요 다음부터 하지요. 하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피조물, 창조물의 꽃인데 그 꽃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꽃인 사람이 강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개 샴푸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개를 기르는데 개를 위해서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개가 아는 척하고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멍멍 짖어가지고 손님 왔다는 거 알려주기도 하고 도둑놈 오면 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기르는 거지 개 자체를 위해서 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초를 기르는데 정성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햇빛에 내놨다 들여놨다 비료를 주는데 아무거나 줘도 안 되고요. 물을 많이 주다 보면 또 뿌리가 썩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하면서 뭐 수건으로 이파리를 닦아주고 별짓 다 해가면서 정성껏 기르는데 화초를 위해서 화초를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때에 꽃을 피워서 기르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제때 열매를 맺어서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싱싱하게 잘 자라므로 그것이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등등등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르는 거지 화초 자체를 위해서 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저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뜻에 맞겠다,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하세요.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찾아가면서 안 될 짓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과목부터 열심히 하며 거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배점이 많은 과목에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술 과목은 만점을 받아도 전체 점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게 아니에요. 미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수 관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에다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점수를 제대로 받아야 전체 점수가 올라가고 점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배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너는 몇 명을 구원했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아마 그것부터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느끼지만 특히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방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가까이서 만나 뵙는 그런 심정이 돼요. 혼자 저는 중얼중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신방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저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늘 그렇게 중얼중얼해요.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가까이서 뵙고 주는 성전에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알려지고 높여지고 크게 선양되도록 할 일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41편 1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중과 부적이라 많은 팀과 적은 팀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군의 숫자를 보나 무기를 보나 전쟁 경험을 보나 모든 걸 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나 어차피 숙이고 들어갈 수 없어서 전쟁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했더니 나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 많은 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받으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하면서 사십시다.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밤 2시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빨리 피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행장을 꾸려서 도망가다시피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뭐 별별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밖에는 이 말이 없어요.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쫓겨다니다시피 하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바울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찾아와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솟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위로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도움을 주는 말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부모님 계신 데를 한 번씩 가요. 그 왜 가냐? 뭐 부모님 뵈러 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손주들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손주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손주들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집에 사는데 부모님의 심기가 영 언짢아요. 그럴 때는 손주를 들여보내는 겁니다. 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라. 할아버지 뭐 하면서 막 재롱 피우고 그러다 보면 언짢았던 마음이 싹 녹아지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만나서 부담이 되고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사람을 만나서 그 불평하는 말을 듣고 그럴 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부담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일가 친척 사이에서 어디든지 반갑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조카놈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저놈이 왜 온다고 그럴까 싶고 영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반가운 인생. 아, 그분은 참 역시 믿음이 있더라. 그분은 말에 참 권위가 있더라. 그분은 인격이 됐더라. 참 그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이 세상은 훈훈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늘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하나님께 부담을 드렸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뿐이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주변을 기쁘게 하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 저희들입니까? 그러나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셔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조정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편달해 주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희들도 체험하며 저희들도 기뻐하며 저희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도 기쁘게 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